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이곳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선택에는 항상 불안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또 어떤 선택을 할 때 과연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혹시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닐지 불안해하는 마음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옷을 살 때 참 여러 번 입어보는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고 옆에 친구에게, 점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러고도 성이 안 차 다른 가게 왔다가 다시 왔다고 하죠. 남자들은 전자제품 살 때 성능이 어떤지, 이 기계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또 여러 가지 후기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옷이나 전자제품 정도가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라면 어떨까요? 한두 시간 고민이 아니라 며칠 또 몇 달 고민을 하고 아마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불안 요소가 어느 정도 사라졌을 때 그때 계약을 맺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집도 차도 아닌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나와 평생 함께 살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라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공동체의 어떤 일원을 받아들이는 어떤 선택이라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자동차나 집보다 훨씬 더 깊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짧게는 1, 2년, 길게는 4, 5년 연애를 해보기도 하고, 누군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면접이라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면접 보는 것에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층 면접이라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불안함이 없고 하나님의 선택하면 후회도 없지만, 우리 인간의 선택에는 항상 불안하고 때로는 후회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을 뽑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공식적으로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사람을 보낼지, 누구를 보내면 선교를 잘 할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후보군을 볼까요?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이어서 5명의 사람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나바는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를 소개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소개하고 있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자기 밭을 팔아서 도와주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인종에 대해서 배우죠.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배울 때 피부가 검은 사람을 니그로라고 배웁니다. 여기서 니게르라는 말이 바로 이 피부가 검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름은 이 니게르라는 아프리카식이 아니라 시므온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가졌습니다. 피부 이름과 자기 이름이 서로 매치가 되고 있지 않죠. 요즘 유튜브 보면은 길거리에서 찬양을 부르는 흑인이 있는데 얼굴은 검은데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이름이 최준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죠. 원래는 아프리카 사람인데 신앙을 갖게 되어 유대식으로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여기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금의 리비아에 해당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있다가 스데반의 핍박을 받고 안디옥으로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마나엔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가 헤롯의 젖동생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젖동생이라는 말은 함께 양육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함께 양육을 받죠? 헤롯과 함께 양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렸을 때 그를 키운 유모가 바로 마나엔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마나엔의 어머니는 헤롯 왕을 양육시키면서 자기의 친아들 이 마나엔도 함께 양육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나엔은 어떻죠? 왕족과 함께 자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다가 극적으로 체험한 사울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13장을 읽고 있는데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한 장면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제 이 5명의 사람이 제각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나열하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나라는 이름을 쭉 기록할 때 무슨 기준으로 기록하죠? 가나다 순으로 기록합니다.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는 직급 순으로 기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명의 이름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것일까요? 첫 번째 사람 바나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교회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칭찬받는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밭을 팔아서라도 도와주는 굉장히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맨 마지막 이름이 적힌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이름을 적을 때 앞에 기록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냥 사울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및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이름을 나열할 때 중요한 순서대로 쭉 나열하다가 나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좀 덜 중요한 이름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기타 등등이라고 하죠. 사울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회심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 사람들 사이에서 충분하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읽고 있는데 9장에서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아직 사울에 대한 입지가 충분히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록할 때도 맨 마지막에 및 사울이라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5명의 사람 중에 누가 기독교 역사상 첫 선교사로 뽑히면 좋을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께서 2사람을 지목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과 가장 못 믿어온 사람 2사람을 지목합니다. 제일 존경받는 바나바와 제일 눈총받는 사울을 지목하시죠, 성령께서. 자,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성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뽑혔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믿음직스러운 사람과 제일 못 믿어온 사람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품이 좋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 것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선교를 나간다고 할 때,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왜 꼭 당신이 나가야 되나요?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당신이 나가야 되나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획이 많은데 당신이 일을 감당해야지 어딜 가냐고, 당신이 없으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반대로 못 믿어온 사울이 선교를 나간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 과연 선교지 가서 제대로 살기나 할까?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인데 괜히 선교 간다고 하고 나가서 교회 이름이나 더럽히고 망신만 당하고 오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다시 마음이 변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는 건 아닌가라고 교회 사람들이 걱정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중간층에 있는 제일 처음에 있는 사람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 말고 중간에 있는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교회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콕 집어서 양 끝에 있는 두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때 안디옥 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선교를 잘 하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축복하여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교회와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가 교회를 떠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비록 교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려울 때 크게 헌금하는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못 믿어온 사울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을 해쳤던 그 사울을 교회에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선교는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선교하신다는 믿음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행동에는 그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음은 하나님이 전파하게 하신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 중이면 어떤 목사님이 오시면 좋을지 설교를 듣고 또 그 다음 주면은 투표를 통해서 한 분을 뽑게 됩니다. 아마 설교를 듣고 투표를 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가 투표를 잘 하고 있는 건가? 과연 이 방식이 최선인가? 혹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선택에는 항상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자리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잘 못 보는 거 아시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선한 마음과 동기로 투표할 때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선한 동기로 책임만 다할 뿐, 교회는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간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주간의 시간이 이런 믿음의 시간, 선한 동기로 책임을 다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그래서 들여다보고 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는 어떨까요? 선교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이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일입니다. 선교라는 명시로 되어 있지만 어쩌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는 일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분당의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보냈습니다. 21명의 사람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탈레반에게 붙잡혀 결국 2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협상 끝에 19명만 돌아왔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10년 후에
당시 샘물교회에 있었던 목사님의 인터뷰가 있었고 우연히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인터넷과 보도에 올라온 수많은 글들이 사실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올라온 보도와 글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그때 언론의 몰매를 맞았던 샘물교회와 또 그 교회에서 파송받았던 단기 선교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선교는 그냥 인간의 열정이었을까요? 그냥 객기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당시 19명의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는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사건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언론의 매체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명의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 전쟁처럼 목숨을 오가는 어떤 그런 긴박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치유를 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명한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연결이 되어서 19명의 고인이 인천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대부분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정신적 데미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평생 그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19명의 1년간 지켜본 결과 3분의 1은 마치 소풍을 갔다 온 것처럼 정신 상태가 아주 멀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일반 사람들이 받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회복이 놀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유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일반 사람들이 받을 것만큼의 그 고통을 받았지만 비교적 괜찮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의사가 하는 말이 10에서 20%는, 그러니까 2명에서 4명은 학교나 직장에 가지 못하고 평생 마음의 불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적은 당시 붙잡혔던 성도 중에 그렇게 자신이 고통받았던 아프가니스탄의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난민을 잘 정착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데 그 민족에 대한 증오나 미운 마음이 전혀 없다는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달이면은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쭉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와 선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상식을 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개인과 그 교회를 넘어지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내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 때문에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은 그냥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투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3번 투옥되었을 때,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죽었을 때, 그래서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가 내키지 않는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었을 때,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개인과 함께 하시고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쩌면 조금은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세 가지 행동이 나오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행동에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죠. 금식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밥을 굶는 것이지만,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식하면 바로 금식 기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안수는 어떤 거죠? 단지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안수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수하였다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할 때 성도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교회가 가장 보내기 싫은 두 사람을 파송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까운 한 사람을, 그리고 못 믿어온 한 사람을 보낼 때 마음과 생각으로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기도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감정과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종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죠. 하나님은 A를 원하는데 우리 감정은, 우리 마음은 B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A가 옳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마음이 그냥 싫은 거죠, A를 하기가. 또 하나님은 A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도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데 우리 생각과 우리 머리가 거기에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가 있죠. 이때 기도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없으면은 내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내 생각엔 동의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공동체가 그렇게 결정하니까 마지못해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고 오래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억지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잃고 기쁨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보다 더 복되고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선택, 기대가 되는 선택, 사랑으로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하면 좋을까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 3절에 처음에 이에라고 되었습니다. 이에. 원어로 보면 지금 당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당장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기도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